3월 6일 사순제 2주간 금요일 입당송. 주님, 제가 당신께 핏이 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숨겨진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시옵니다. 제1독서. 저기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켐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스켐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르우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기랏에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에 향고무와 유향과 바닐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스뭇잎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그 땅에 기근을 불러일으켜 양식을 모두 끊으셨을 때 한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라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그의 발에 족쇄 채우고 목에는 쇠사슬 올가매었네. 마침내 그의 말이 들어맞아서 주님 말씀이 그를 보증하셨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임금이 사람을 보내 그를 풀어주고 민족들의 통치자가 그를 놓아주었네. 그를 왕궁의 주인으로 내세워 모든 재산을 다스리게 하였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복음 환호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복음.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자.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45절에서 4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전례는 하느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했던 막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타향으로 팔려간 요셉의 처지는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하느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재상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재상이 된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일가는 온 세상에 닥친 기근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답송은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었을 때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진 그의 형들은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용서해 달라며 그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그저 의미 없는 고통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버려지고 천대받고 고생한 일은
두고두고 억울하고 원통한 기억으로 남아서 자신을 좀먹거나 기회가 되면 복수하게 만듭니다. 만약 요셉이 그러하였다면 다시 만난 형제들에게 복수하여 기껏 재회한 가족들을 잃고 아버지께도 큰 슬픔을 안겨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통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가족들을 부양하고 살리기 위해 하느님께서 먼저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일은 씻기 힘든 상처였지만 하느님께서 그 고통을 좋은 일로 바꿔주셨음을 믿으며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결국에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 깊은 상처를 받으셨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시어 영원한 삶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겪는 부당함과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무질서와 시련 안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통해 가족을 구해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가 받는 고통과 어려움도 더 큰 행복과 은총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